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고통받던 인생, 귀신 들려 고통받던 인생,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 전날 밤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는 향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발라드려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해드려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른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돌을 옮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억나서. 왜 이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빈 무덤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놀람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시체가 사라졌어요. 장사했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제 모셔서 장사를 드렸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고 공포고 안타까움이죠. 기가 막힐 놀랄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빈 무덤이 비어있다,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공포예요. 두려움이, 절망이에요. 그러나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혀 반응이 다른 것이죠. 마리아가 왜 옵니까?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 계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무덤에 계셔야 됐어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 없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정지됐어요.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떳떳하게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이 여인들, 이것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보고 이 마리아의 인생도 정지가 되고 말았어요. 무덤이 흘려있고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누가 옮겼나? 누가 훔쳐간 걸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막달라 옆에 계셨습니다. 바로 계셨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옆에 살아 계신데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옆에 계셔도, 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죠. 순간 마리아가 깨어나죠.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라보니. 평상시에는 랍비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라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렇군요. 당신이군요.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듣던, 내가 모셨던 주님이시군요. 이게 바로 라보니.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이게 바로 라보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변했어요. 무덤 앞에서 울던 마리아가 달려나가서 제자들에게 외쳤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을 믿는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질질 짜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고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서 왜 인생이 역전이 없습니까? 부활을 이론에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이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될 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부활의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각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평안이 온다든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장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예배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무덤에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려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너무 인생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만 그런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주저앉아 있고 슬프고 근심이고 막막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주시는 소망의 여러분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참 힘들게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 직장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대출이 계속 많고 이자를 못 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어떻게 이자를 내야 될까? 어떻게 대출을 갚아야 될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연보다도 하지 못하니까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그런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 순간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혼자밖에 없구나, 가족도 있는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도 없고 기대 볼 때도 없고, 참 끝났다, 큰일 났구나,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부르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최아무개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울고 계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고난도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끝을 다시 쓰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우리의 건강,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끝이겠습니까? 우리 질병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한마디에 여러분 말의 모든 슬픔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리아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인격이 그대로입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론만, 지식만, 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여러분 신학적인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고 사실이고, 부활은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맞이하는 부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달려나갔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끝났다라고 했던 이 마리아가 다시 시작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천하고 연약한 부족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길을 밝히는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어떻습니까?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무너지고 망한 사람을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병든 자,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인생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소망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부활의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주일로 저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달려나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내가 깊이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가족도 살리지, 우리 자녀도 살리지, 우리 교회도 살리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이제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지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